아멘. 오늘 또 하나님 말씀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참된 예배자들이 다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제목은 따라합시다. 두루마리 책과 어린 양. 예, 이 요한계시록을 한 2년 전에 전체를 다 내가 강의한 적이 있는데, 오늘은 5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보게 되면 두루마리 책에서 인을 뗄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먼저 요한계시록을 간단히 분원해 보면요, 이래요. 요한계시록을 알면 이 시대와 미래가 보입니다. 아멘. 그래요. 요한계시록을 알면 이 시대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과 비추어 볼 때 지금 이 시대와 미래가 보입니다. 길게 안 읽어도요, 요한계시록 2장 3장만 읽어도 그게 보여요. 그 다음에 7교회가 나오죠. 네? 초대교회 7교회가 나옵니다. 초대교회 말고 아시아 7교회가 나오는데, 이 7교회는 그걸 다 읽어보게 되면 재림하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신앙의 표준이 됩니다. 그죠?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기아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 내용을 잘 듣고 읽어보면 재림하실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신앙의 표준을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 7교회 중에서 책망 받지 않은 교회가 2교회가 있어요. 첫째, 스무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그 나머지 교회는 다 표준을, 주님께 책망을 받습니다. 그리고 빨리 회개하지 아니하면 촛대를 옮깁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재림하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신앙의 표준에 합당한 믿음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7인이 나오죠. 그 7인은요, 진노의 날이 올 시기와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 진노의 날이 올 시기와 징조. 그게 바로 7인에 대한 주 내용입니다. 6장 1절에서부터 8장 1절까지 내용이 바로 7인에 대한 진노의 날이 올 시기와 징조가 나오고, 그 다음에 7 나팔이 나오죠. 이 7 나팔은 환란의 순서입니다. 환란의 순서. 8장 2절에서부터 11장 15절까지 그 내용이 환란의 순서가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7 나팔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재앙의 순서가 되는 7 대접이 나오죠. 예, 7 대접은 재앙의 순서입니다. 15장 7절에서부터 16장 17절까지 이렇게 쭉 내용이 나오는데, 요한계시록계로 보게 되면요, 허락받고 나온 붉은 말의 세력들, 그들과 하나가 되어서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거짓 선지자, 이게 오늘날 목사들이죠. 거짓 선지자. 그 다음에 심판의 대상입니다. 그들에게 미혹을 받아가지고 짐승표를 받은 사람들도 심판의 대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붉은 말 세력들, 붉은 용, 이게 아주 허락을 받고 나와서 이 세상에 평화를 얻습니다. 신기하게도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이 공산주의자들은 가보면 다 이게 용의 형상이, 아주 가는 데마다 지붕이고 뭐고 다 용의 형상이더라고요. 중국도 그렇지만요, 베트남이라 가보니까 가는 곳마다 용의 형상이요. 옛 뱀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는 사탄의 세력이 바로 용의 세력입니다. 마지막 때 보게 되면 그 용이 올라와가지고 하늘에서 쫓겨 내려와가지고
이 모든 이 짐승에게 권력을 주어가지고 세상을 다스리게 합니다. 예? 우리 6장 3절과 4절만 우리 한번 찾아 읽어봅시다. 자, 요한계시록 6장 3절과 4절 시작.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여러분, 이 마지막 때가 되면요 환난의 소식이 계속 이어집니다. 전쟁의 소식이 들리고 지진과 우박이 떨어지고 계속 이 지구상에는 환난이 닥쳐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진노의 날이 올 시기와 징조를 7일 속에 다 나타나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자, 이 요한계시록 허락받고 나온 이 붉은 말의 세력들, 붉은 용, 에? 이거 내가 그 베트남 5일, 6일간 있나? 5박 6일 있다 왔는데 그 관광을 하면서 느낀 게 그거였어요. 아, 공산주의 세상에서는 그 가이드가 유일하게 여기 교회가 하나 있다고 보여주더라고요. 십자가가 있는 교회를 한 군데 봤어요. 조그맣게. 그 나머지는 전체가 다 용의 형상이 사탄의 세력이잖아요. 네? 붉은 용. 저 중국 가보게 되면 그 사람들은 아이들이 말이지 이 스포츠 국제 이게 스포츠 대회에 나와도 붉은 옷에다가 용 그림이 어깨로부터 쫙 그려져 입고 있는 걸 막 입고 나와서 석계대 타는 걸 볼 수가 있잖아요. 이 붉은 용의 세력들, 사탄의 세력들, 그들을 다 추종하게 만드는 이 짐승표를 받은 자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옵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볼 때는 다 그들이 승리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여러분, 붉은 용 12장 3절이라든가 12장 7절에서부터 13장 18절까지 다 보면 이 붉은 용의 세력이 얼마나 마지막 때에 이 지구상에서 권력을 가지고 아주 엄청난 세력을 가지고 다 멸하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잘 깨닫기를 바랍니다. 예? 이기는 자는 뭐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 5장 1절에 보니까 사도 요한이 본 두루마리 책은 7인으로 봉해져 있었다는 거예요. 예, 7인으로 봉해져 있었다. 하나님의 신비한 계획이 모든 피조물들에게는 온전히 가려져 있다 이겁니다. 그 두루마리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포함한 세상사의 우주 질서에 관하여 어떠한 계획들을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또 어떻게 이루어 나가실 건가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하늘 위에나 땅 아래나 이 인을 뗄 사람이 없다니까 막 울기 시작했어요. 그 한상을 보면서. 그럴 때 한 장로가 나와서 울지 마라. 예? 바로 여러 가지 해석들이 많으나 이 두루마리 책의 내용은요,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악인들은 심판을 받고 인침받은 성도들은 구원을 받는다는 하나님의 구속사 전반에 대한 것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세상이 아무리 변해가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구원받은 백성들은 그 타락되어가는 세상에서 빛과 같이 빛나는 인생으로 구별되게 승리할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구속사 전반에
하나하나 오늘날에도 이루어지고 있음을 명심해야 돼요. 딱 사람들이 해나가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이 지구상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의의 병기로 사용하시고, 하나님은 영이니까 인간을 사용하시는데, 어떤 사람은 악의 병기로 사용하고 어떤 사람은 의인의 병기로 사용하십니다. 예, 이 세계의 역사는요,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내며 엮어가는 것 아닙니다. 이 세계의 어떠한 사건이나 사람도 모두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 따라 움직여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예. 자, 하나님의 장중에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15장 18절에 보면 세세토록 하나님이 영원히 다스린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하늘 위에나 땅 아래나 인을 뗄 자가 없다고 하거든요. 누가 그 두루마리 책을 볼 수 있는가? 그럴 때 5절에 보니까, 말씀을 보니까 5절에 보니까 장로 중의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이것은 곧 누구를 말한 거예요? 예,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죽임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면 첫째, 예수님의 죽음이 무슨 죽음이었습니까? 여러분과 저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죄값으로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버려 피값을 주고 우리를 사셨다, 구속하셨단 말입니다. 그 죽임을 당하신 예수에 관해서 오늘 본문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더러워진 우리 모두의 옷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죄값으로 더러워진 우리의 모든 옷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희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재료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살아야 됩니다. 아멘. 아멘. 이 땅에는 많은 종교가 있지만 마지막 때가 되어 가니까 종교는 다 똑같아 하면서, 아니, 이 세상 밖에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이방인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진리를 못 얻으니까 어저씨 교회를 세워놓고 목사들이 그렇게 하는 단체가 있다니까요. 종교는 다 똑같아. 왜 꼭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 구원받을 길이 있나? 그게가 목사입니까? 그게 기독교입니까, 여러분? 정신을 차려야 돼요. 예. 오직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죄로 더러워진 우리 흰옷을 입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의 옷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흰옷을 입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재료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하고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피의 공로로 구원받는다는 것, 확신과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1장 3절에 뭐라 그래요?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와 읽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여기서 때가 가깝다. 세상 만사가 하나님의 간섭 속에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느 시대와 사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깨닫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신분의 확실함을 깨닫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과 저의 신분이 무엇입니까? 예? 신분을 확실히 알고 살아야 돼요. 똑같은 세상에서 똑같은 사람으로 살아가지만은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예? 우리 신약 성경 379페이지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한번 찾아봅시다. 몇 페이지요? 379페이지. 자, 다 같이 9절을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택한 족속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누구의 덕을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서 살려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의 아름다운 덕 십자가 사랑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신분의 확실함을 깨닫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 한심스럽고 이게가 어떻게 된 거냐 하고 너무나 기가 막힌 세상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거짓과 살인과 비방과 별짓을 다 해도 우리나라 국회의원으로 당선되더라고요. 이게 세상이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래도 기본 양심은 있는 줄 알았는데 그들이 다 당선되더라고요. 별의별 막말을 해제키고 돌아다녀도 그 국민들이 그 단체에서 몇 군데 나와서 막 데모를 해도 사퇴가 안 하고 뻣뻣이 등이더니 부정선거로 당선됐는지 정말로 국민들이 찍어줬는지 모르기는 하지만은 그들이 다 당선됐더라고. 내가 놀랐어요. 그걸 보면서 야, 정말 말세구나.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국민의 대표로 다 뽑아주는가? 에?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신분이 확실함을 깨닫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 모두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왜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도 세상 사람과 별 차이 없이 살아가고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셨어요. 예?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셔서 잘 생각했어요. 자, 복과 저주. 이 길로 가면 복된 길이고 행복이고 이 길로 가면 저주받는 길이고 멸망의 길인데 그 중간에 서 있는 우리는 선택권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의적으로 선택권을 주셨다. 예? 그래서 갈림길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복된 길이고 행복한 인생이지만은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의 언약을 언약의 말씀을 갖다가 지키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선택을 했을 때는 그 책임이 누구인데 있느냐? 자기에게 돌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를 보면서도 깨닫지 못합니까?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준비된 인생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물이 흘러가면 세상과 세월이 흘러간 대로 다들 그러니까 아니까 뭐 어떻게 이렇게 사서는 안 돼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방법과 축복의 길을 가르쳐 주는데도 세상과 타협하면서 그
거룩한 길을 택하지 않고 육신의 안위를 택하면 그 열매는 자기가 거둘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복된 길을 가는 자는 예수 믿는 즐거움이 있어서 아무리 세상이 요동치더라도 확신이 있기 때문에 두려울 것이 없지만은 자기 안일의 임시도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이 마음에 평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술을 마시고 마약을 하고 대낮에 차를 끌고 남의 가게를 막 한각상에 뛰어들어가고 이렇게 망가져가고 있는 이 사회 속에서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신분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고 나의 등 뒤에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깨닫고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이 어려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심은 대로 거두게 됐다는 그 진리를 깨달아야 돼요. 내가 악을 심은데 어떻게 선을 거둡니까? 심은 대로 거두는 원리는 변치 않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 성도의 삶을 우리가 무엇을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정말로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님의 제자가 맞는가 안 맞는가 무엇을 보고 판단합니까? 믿음은 그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외부로 뭘 보고 판단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삶은요, 우리 생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삶입니다. 여러분 생활 속에서 어디를 가든지 누가 보든지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인정받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수님은 우리의 찬송을 받으실 존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목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평범한 종교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뭐라 그런 줄 알아세요? 목사님, 어떻게 목수의 아들인데 사람이 아니고 자꾸 하나님이라 합니까? 여러분 평범한 종교인이 아니에요. 세상 죄를 담당하시려고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분입니다. 인간의 육을 입고 처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신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성을 가지신 분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라 했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2절에 뭐라 그래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다음 3절에 뭐예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지은 것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한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은 없다. 하나도 없다. 그건 누구요? 창조주 아닙니까? 하나님이 아닙니까? 천의 몸을 빌려서 인간으로 오신 분이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쭉 내려가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되면 뭐예요?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거하심에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 이 말이에요. 빛 대신 예수가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빛의 자녀들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세상 죄를 담당하시려고 인간으로 오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내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피를 흘리고 물을 쏟았어. 나의 모든 죄값을 피로 사셔서 우리를 구속하셔서 영원한 새 예루살렘 주인공으로 만드신 분을 우리가 지금 섬기고 있는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이시요. 아멘.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죄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인간이기 때문에 죄인된 인류를 구원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인간이 인간으로 구원할 수
없는 것은 모두가 다 죄의 씨앗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가 죄를 어떻게 만들 수가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영원토록 찬양받으실 존귀한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2장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장 7절에 보게 되면 뭐라 그래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기는 그에게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계시록 2장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마지막 때를 당해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믿음으로 모두가 승리해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승리자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지켜야 돼요.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뭡니까? 내 이웃을 내 몸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게 하려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영적 잠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깨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선한 목자 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되지 말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해서 이 세상 죄를 지고 가신 주님의 귀한 자녀로서 주님의 제자로서 마지막 때를 승리하는 삶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